오늘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인데 우리 그 자리 다 일어나셔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자세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절 먼저 읽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 같이요.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실을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큐티하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인데요.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과 심판을 계속해서 예언을 합니다. 멸망과 심판을 듣고 싶은 백성은 없을 겁니다. 시드기야는 화가 나서 마지막 왕이죠. 바벨론의 앞잡이라고 하면서 가두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멸망과 심판을 선언하지만 유다의 회복을 약속합니다. 유다의 회복을 약속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하시는 게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 당시에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출애굽 6장 7절에 보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 근거의 실행은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엘 헬로켐 아도나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약속을 지키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엘 헬로켐 아도나이 이것을 상기시킵니다. 내가 너희를 빼낸 하나님이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는 이것을 상기시킵니다. 오늘 사망과 죽음의 권세 아래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빼낸 구원의 하나님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고 매일매일 기억하셔야 되고 하루를 시작할 때 기억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지난주에 그렇게 했나 이 말이에요. 정체성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위치 찾기고 위치를 제대로 찾으면 방향 잡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오리무중 가운데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는 혼돈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위치를 제대로 찾는 것은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너희는 거룩하냐? 라고 묻는 거예요. 이 물음은 거룩한지 안 거룩한지 내가 궁금해서 아니에요. 뭔가 이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서 너희는 거룩하냐? 너는 거룩하냐? 라고 물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생활을 돌아보면 거룩하지 못해요. 제 자신만 바라보더라도 네가 목사냐? 목사라면 네가 일주일에 그런 삶을 사냐? 라는 자괴감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네가 내가 세운 목사냐 할 때 그때에 그 정체성, 네가 거룩한 목사냐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물음을 하는 거예요. 네가 거룩하냐? 내 생활의 모습을 보면 거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 지쳐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묻는 것은 신분의 거룩을 묻는 거예요. 신분의 거룩을. 네가 진짜 진정코 하나님의 자녀냐?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신칭의라는 이 확신이 너에게 있느냐? 있습니다. 신분의 확신 있습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라고 할 때 이 신분의 거룩이 생활의 거룩으로 이어진다는 사실. 이 거룩 속에는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대가가 있기에 오늘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김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오늘 결론적인 메시지인데 회복의 핵심 메시지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에 오늘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풀고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풀지 않는 것이 왜 불공평한 일이 아닌지 성경에 나오는 모세와 바로의 예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이 하나님의 주권과 긍휼과 은혜에 대하여 또 하나의 반문을 제기합니다. 로마서 9장 19절 계속 한번 비춰보시고요. 로마서 9장 19절 앞에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허물하시느냐?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허물하시느냐? 이 의미가 무엇일까? 허물하다라는 원어를 보니까 비난하다라는 뜻인데 앞뒤 문맥을 보니까 비난받을 만한 것이냐?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비난받을 만한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불공평, 하나님이 불공평하고 불의하다고 한 것이 비난받을 만한 것이냐? 반문하는 겁니다. 의심하는 자들이 반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굉장히 헷갈려갖고 의심하는 자들은 질문이 많아요. 그래서 설교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심을 또 다시 한번 반문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면서 그 반문에 대해서 이제 대답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이후 후반절에 보면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의미는 애굽의 왕이었던 강력한 바로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지 못했다면 그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 있는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를 막지 못하는데 인간에게 무슨 책임이 있는가? 하나님이 하겠다면 하는데 우리에게 뭔 책임이 있느냐? 우리가 죄를 짓고 구원 못 받은 것이 우리 책임이냐?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물이 있다고 비난한단 말인가? 하나님이 이런 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반문에 대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반문을 대답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제가 나누었는데 첫 번째는 우리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대답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 본문인데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지음받은 물건, the creature라고 하죠. creature. 그리고 지은자, the creator. 어떻게 지은자와 지음받은 물건이 같냐 말이에요. 어디 지음받은 물건이 감히 지은자에게 어떻게 내가 이걸 이같이 만들고 이따위로 만들었느냐고 어떻게 반문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은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를 한 이사야서 29장 16절을 인용한 말씀으로서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에게 어떤 의문도 제기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강조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29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이어서 이사야서 45장 9절에는 왜 자꾸 이사야서를 덜먹이냐면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 너무도 잘 알잖아요. 그래서 지금 너 이 알고 있는 것을 이렇게 비유한 거 너 알고 있냐? 라고 하면서 지금 자꾸 들춰내는 거예요. 바울이 개인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그때는 구약 성경이 다잖아요. 이사야서 45장 9절에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과 더불어 다툰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기술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사야서 64장 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요.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진흙이요. 나는 진흙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 하나님은 토기장이. 여러분 이거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이사야가 토기장이와 진흙을 비유하면서 이런 말을 한 이유는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죠. 지혜와 능력을 의심했습니다. 자신들의 방법대로 자신들을 구원하고자 시도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방법이 뭡니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율법을 다 지켰습니까? 안 돼요. 율법 못 지켜요.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율법 앞에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율법 전체 613가지 다 지킬 목사님도 안 계실 뿐더러 그거 지키려고 애쓰다가 병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은 구원 못 얻고 전혀 율법도 모르는 사람이 지금 복음 듣고 구원 얻는 이런 사례가 벌어진 거예요. 바울은 연이어서 강조합니다. 로마서 9장 오늘 9장 21절 본문 말씀인데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슬 그릇을 만들고 또 하나는 천이슬 그릇을 만들 권한이 토기장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권한도 없겠느냐? 그런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행가 가사를 좀 여러분에게 좀 알리는 거 조금 이상하긴 한데 나훈아의 음해라는 가사가 있어요. 음해라는 유행가 노래가 있는데 그 음해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들이 있어요. 음해 우리 음해 하면서 못하려고 날라왔나 이런 가사가 있어요. 못하려고 날라왔나 낳으려거든 잘 낳거나 못 낳으려거든 못 낳거나 살자 하니 고생이요 죽자 하니 청춘이다. 오늘 신세 말이 아니네. 그러면서 또 니마 우리 니마 소갈머리 없는 니마 그치 타야 남이 알지 속만 타면 누가 아냐.
어떤 놈은 팔자 좋아서 장가 한번 잘도 가는데 몹쓸 놈의 내 팔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유행가 가사를 이렇게 주냐 하니까 세상은 자기 부모도 원망해요. 세상은 자기 잘못된 거에 대해서 부모를 원망해요. 여러분 영적으로 적용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았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 앞에 조금 벌어진 게 조금 업앤다운이 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지금 토기장이 진흙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만들어진 그릇은 자기를 만든 토기장이에게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만들었지? 왜 이 모양이지? 아니 기술이 없냐? 불평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창조주 하나님께 있음에도 끊임없이 의심하는 인간의 불신앙을 지적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염려, 불안, 예수 못 믿는 거 아니겠어요? 한 치 앞을 못 내다보는 우리 인간이 정말 우리의 모습이 예수 믿는다면 말씀 붙잡고 힘있게 나아가야지, 믿음으로 행동으로 나아가야지. 그런데 거기에서 조마조마하면서 갈까 말까 하고 있는 것이 이런 모습이 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야 한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게임 끝나는 거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을, 내 구석구석을 모르겠어요? 내 어려움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다 알고 하나님의 주관자대로, 하나님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분이 아니고 풍성케 하고 살리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늘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창조주이심을 믿습니까? 혹시 내 마음에,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하나님을 스스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토기장이, 나는 진흙이에요. 이것을 깨닫고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생활에 적용하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바울이 대답하는 게 있어요. 이 반문에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는 하나님. 로마서 9장 22절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꾸준히 참고 기다리시며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나올 수 있었고 오늘 이 자리가 곧 기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기회를 얻었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믿지 않았던 시절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늘을 향해서 예수가 반미기 주냐?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나와보라 그래라고 삿대질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남한테 피해 끼치지 않고 열심히 살면 잘 살 수 있는 것이지 뭐가 부족해서 저렇게 교회 다니고 종교를 가지고 있냐고 그렇게 주장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내의 성경책을 찢어버리려고 밖에 뜰에 불을 피워놓고 성경을 찢어버리려고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신 하나님 때문에 제가 여러분 앞에 목사로서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이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How amazing. Incredible. Unbelievable. 사실은요, 제가 여기에 설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 않으셨다면 오늘 이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이 놀랍습니다.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때문에
오늘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야기 아니에요? 세 번째, 바울은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반문에 대답합니다. 본문 23절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국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여기에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라는 의미는 이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푸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내버려 두심으로 인해서 긍휼의 그릇으로 하여금,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 하여금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도록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잘난 것도 없는데 어떻게 나를 선택하셨지? 그런데 저 사람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서 계속 악하게 가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손 놔버려요. 그런데 저분보다 내가 영어도 못하고 학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저분은 착한 일도 많이 하고 했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깨닫게 해주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면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반드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악한 마음을 가진 자를 내버려 두시면 그가 악한 마음을 가진 대로 완악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선택받은 백성은 이것을 보면서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긍휼을 베푸신다, 아니면 모든 사람을 멸망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은 볼 수 없습니다.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영광이 있겠죠. 그런데 발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부모가 다 대주고 하면요, 부모의 귀함이 없어요. 밤이 있으니까 낮이 귀한 거예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했지, 여러분,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어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다 다가왔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어려움이 없으면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어려움이 없다는 의미는요, 형통이 아니라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늘 어려움이 있어야 되냐?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보이지 않을 때가 형통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히 봐야 되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옛구마리에서 왜 하나님이 사탄을 그대로 내버려 둡니까? 사탄이 없으면 이 사회가 얼마나 깨끗하고 죄가 없을 텐데 왜 사탄을 내버려 둡니까? 여러분, 사탄은 예수 믿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밖에 안 돼요. 그러나 사탄이 없으면 영광 볼 수 없습니다. 겁낼 필요도 없습니다, 사탄은. 그래서 여러분, 좋은 예를 하나 그냥 쉽게 들게요. 제가 이제 오늘 약속합니다. 이제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에게는 어떤 우리 교회든 뭐든 하여튼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에게는 아이든 아기든 어린아이든 모두 두당 하루 나올 때마다 500불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 막 뺨 때리고 이제 난리 나요, 아침에. 예, 그리고 막 덜쳐업고 하고, 왜냐면 두당이니까. 그런데 우리 교인만 나오면 괜찮은데 옆에 소문 듣고 안 믿는 불교 신자, 남미 호랭갱교 이런 거 다 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꽉 차버려요. 저기 못 들어와요. 근데 저 들어오려고 얼마나 애쓰겠어요. 들어오는 사람에게만 500불 주니까. 그러면요, 일단 식구가 5명이면 2,500불에 곱하기 30이면은 직장 안 가도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 가짜가 온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도, 영광이 없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도 없어요. 드러날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어요. 제가 뭐 심하게 예를 들었습니까?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 안 오겠어요? 여러분은
믿음대로 하겠지 뭐. 예. 뭐 500불 준다 하더라도 잠 오는데 어떡합니까? 자야지. 그런데 500불 준다? 잠이 안 올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잠을 끝까지 참고 알람을 7개 맞춰 놓을 거예요. 만약에 어려움이 없다면 여러분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아니면 내가 시간을 쪼개서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야 되고 피곤한데 너무 피곤해요. 일주일간 나 소파에 들어 누워서 TV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다니까. 저도요 쉬고 싶어 진짜. 근데 하나님이 저를 목사 안 시켰으면 아마 여러분보다 더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다니까. 눈이 열린다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소문 듣고 새벽기도 나오면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여러분,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 전도 폭발을 만든 분이죠.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아주 좋은 예를 하나 들어주셨어요. 이제 5사람이 은행을 털기로 모의했대요. 그런데 그들이 다 나의 친구들이고, 이제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이 가정에서 이야기합니다. 다 나의 친구들이고 그 사실을 내가 알았을 때 그들에게 간청해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큰일 난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빌었다는 거예요. 결국 친구 그들은 나를 미쳐내고 은행 강도질하러 출발했어요. 그때 나는 한 친구의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고 나서 그와 뒤엉켜서 가지 말라고 그 친구를 붙잡고 싸웠대. 한편 다른 내 친구들은 은행을 강탈했습니다. 그 강탈하는 과정 속에서 은행 경비원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결국은 그 친구들이 나중에 다 체포되고 그러면서 유죄가 인정이 되어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가담하지 않던 나머지 한 명 친구는 구형을 면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사람의 친구가 죽은 것은 누구의 잘못이에요? 그 친구들의 잘못이에요. 그 친구들의 잘못이에요. 구형을 모면한 그 한 친구는 아주 착한 마음을 가졌기에 살아남았다? 아니에요. 그가 자유로운 이유는 그 친한 친구가 가지 말라고 그 친구를 발을 붙잡고 넘어뜨려서 제어했기 때문에 안 간 거죠. 지옥에 가는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는 어느 누구도 책망할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천국에 가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잘했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그 누구도 찬양할 대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렸는데도 그냥 자기 의지대로 가는 겁니다. 그럼 자기 의지의 잘못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려갖고 정말 말리네, 정말 그래 하면서 그것은 자기 의가 아니고 말린 사람이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구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여러분, 이 중요한 것은 육신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이같이 부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당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반전 내용이에요. 바울은 이 내용을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 호세아서,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그들에게 도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에게 도전 주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있는, 의심을 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 호세아, 이사야 얼마나 알고 있겠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지금
밝히내는 거예요. 첫 번째 호세아서를 인용합니다. 호세아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예언을 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은혜와 긍휼이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호세아서를 인용합니다. 호세아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로마서 9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건 호세아 2장 23절 인용했는데 그 인용한 거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예,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로마서 9장 26절은 연이어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호세아서 1장 10절 말씀을 이 말씀 또한 후반절에서 인용했는데 호세아서 1장 10절에도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의 백성을, 당신의 백성을 부르셨는지, 그리고 한때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들을 어떻게 당신의 백성으로 되게 하시는지를 기록한 내용이 유대인들의 역사예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원형으로서 호세아서를 인용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유대인들에게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구약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깜짝 놀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 말씀이 있었나?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에게는 아마 충격이며 도전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사야서를 인용하는데요. 이 이사야서를 인용하는 것은 사실은 이사야서는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결론의 예언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이 남은 자 사상은 로마서 11장에 또 자세히 나오니까 제가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27절, 본문 말씀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이거는 이사야서 10장 22절 인용한 것인데요.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그 예언이거든요. 그 예언을 지금 인용한 거예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만이 구원을 얻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도 이사야서 1장 9절을 이제 인용한 것인데 바울이 구약 성경에서 이미 약속하신 예언을 인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을 계속 증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고 이스라엘에 불순종하는 그 순간에도 당신의 주권적 자유를 사용해서 그들을 계속해서 회복시키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로 포기하셨습니까? 어떤 일 때문에 실망하고 주저앉아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는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기회를 주세요. 계속 기회를 주세요.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조금도 의심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결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운데 구원을 얻었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그 믿음의 가문이 막 이렇게 계보가 이어지잖아요. 제가 일부 때 시간 관계상 이거 안 했는데 조금 좀 나눌까 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동시에 예수님 영접했단 말이에요. 47년 절에 다니다가 5년 전도했는데 그 5년 전도한 그것이 쌓여서 하나님이 동시다발적으로 두 분이 예수를 영접하게 됐어요. 어머니가 예수 영접하고 나서 하신 말씀, 사실 아무도 모르는데 하면서, 그러면서 너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교회 청년부였다. 여러분 그 옛날에 교회 청년부였다. 그래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교회에서 결혼했다. 그리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교회에서 목사님 주례로 결혼해서 결혼한 이후에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지 모른다. 13년이 되도록 아이가 없었다. 그러나 교회는 생명 허락해달라고 온 성도가 기도했다. 13년 만에 저희 외삼촌입니다. 외삼촌 아들이 잉태됐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온 교회가 잔치를 벌였대요. 그리고 이름을 너무너무 우리 기도에 응답해서 너무너무 즐겁다고 저희 외삼촌 이름이 최응락이에요. 응락, 기쁠 낙제예요. 저는요 어릴 때부터 저 부모님 세대는 자녀가 많고 또 중간에 뭐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도 뭐 어릴 때 이렇게 있지만 그래도 자녀가 많은데, 그리고 뭐 배다른 형제도 막 좀 있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런데 저희 외가는 저희 외삼촌 어머니 딱 남매예요. 자녀가 귀했다고 하는 소리는 들었어요. 그런데 다른데 뭐 자녀도 없어요. 그냥 딱 형제 두 형제예요. 그래서 저는 외사촌과 굉장히 더 이렇게 사이가 좋습니다. 더 친합니다. 옆에 늘 같이 살았어요. 외삼촌이 저희 어머니를 동생으로 이렇게 늘 같이 살았어요. 그 두 분밖에 없어요.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3년 뒤에 바로 잉태됐는데 저희 어머니를 임신한 거예요. 그리고 낳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서 복이 있다고 최응복이라고 지었다. 그런데 왜 믿음을 물려받지 못했느냐? 어느 날 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제7일 안식교회로 갔대요. 제7일 안식교회로 갔대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일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그게 뭐 잘못됐다 안 됐다 이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성경만 보신 분인데 너무 거룩하더래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버렸대. 그래가지고 할머니하고 늘 싸우는 거예요. 농사일이 토요일 날 너무 많은데 혼자서 딱 가만히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뭐 늘 싸우고 하는 그것을 외삼촌이 보고 나서는 내가 저런 식으로 믿는다면 안 믿겠다라는 마음을 뒀대요. 그리고 나서 그냥 객지에 나가 공부하면서 믿음 끊어버린 거예요. 교회 학교 다 잘 다녀. 외삼촌이 소천하실 때 그 며칠 전에 제가 복음 제시를 했어요. 너무도 쉽게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교회 다닌다 이 말씀 안 하셨어요. 외삼촌은. 그러면서 자기가 어릴 때 교회 학교를 다녔다고. 다녔겠죠. 그냥 교회 학교. 어머니 아버지 손잡고. 그리고 어떠서 내가 믿음을 떠났다 이런 말도 안 하셨어요. 예수 영접하시고 그 다음에 찬송을 하는데 놀랍게 찬송을 다 아는 거예요. 외삼촌 이 찬송을 어떻게 다 합니까? 그냥 알지. 딸들이 아버지 그 찬송가를 어떻게 아세요? 그냥 알아. 그 정도로 끝났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 소천하셨거든요. 어머니가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때 외할머니가 제7일 안식교에서는 이렇게 같이 한 교회를 섬겨야 되니까 오지 말게 하고 그 결혼 주례한 목사님을 오게 해가지고 그 외할아버지와 일주일간을 늘 같이 기도하고 같이 지냈대요.
그리고 소천하셨대. 여러분, 뭐가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거꾸로 치고 올라가잖아요. 믿음의 계보를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3대째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기분 나빠하시는데 그래도 좋아요. 예레미야 33장은 우리가 회복의 궁극적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그리고 그로 인해서 레위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레위 제사장 끊어지지 않게 한다는 건 예배 회복을 말해요. 여러분, 모든 회복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것의 회복의 목적은 예배 회복이에요. 오늘 우리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고 예배 때 게으른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면서 예배 회복을 갈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고 가꾸어 가시고 계시고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믿고 있어요. 또한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정말 관용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를 내버려 두심으로 선택된 백성으로 하여금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이 받은 말씀을 잘 적용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풀리지 않는 관계가 있을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있을 거예요. 또한 혼돈과 공허와 여건 환경이 어렵고 방황하고 있는 것, 그러면서 그것으로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주여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을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으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부르짖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